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너 혼자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좋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족 공동체가 이룩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있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은 원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자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막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그 장에서도 28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내 능력 받지? 내가 승천할 테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위력 시범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살아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그들에게 돈을, 억만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부동산 증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땅 문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엄청난 권력을 주셔서 위세 있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명 주셨어요. 사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사명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바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애기들까지 바빠요. 기저귀 차고 바쁘다 바빠 그러고 다녀요. 젖병 물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견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상황 속에서 그런 사명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견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누가와 함께 했던, 그죠? 누가가 같이 다녔던 사도 바울, 그리고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행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 같은 곳이죠. 구역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만 간 게 아니었죠. 그죠? 그들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미양이라는 곳에 있는데 곳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절기가 벌써 지나고 9월 10월이 되면서 지중해 해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풍랑이 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지금은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 바울의 선교팀과 더불어서 더 확장되어 있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 단지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적인 항해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위태한 절기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그때 당시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 배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선장과 선주의 말,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이 뭐예요? 지금 가까운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좀 더 나은 그런 편의시설,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겨울을 지내기에 좀 더 따뜻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자고 하는 그 말을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바울의 경고보다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순풍에 돛을 달고 그리고 항해길에 나섰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득이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봐라, 뭐 사도 바울이건 누구건, 야, 우리가 이렇게 돛 달고 잘 가고 있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전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보호받으면 다 같이 보호받고 위태하면 다 같이 위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길을, 이 무모한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어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좋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회는 좀 더 편하고 싶어요. 좀 더 내가 좀 더 나은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게 사회의 일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서 지중해에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득 실어놓은 이런 물품들을 다른 배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풀어놓으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빤한 거죠.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 공동체가 거룩하고 고결하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 이게 내가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 성차별이다, 뭐 다자연애다, 무슨 뭐 소수 성애자다, 짐승하고 교접을 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것들도 내가 선거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러면 오케이예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함께 운명 공동체적으로 지금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해 교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중해에서 10월 달 이후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익을 얻는 것이 그게 매력적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그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편익 공동체가 있어요. 편익 공동체. 편리하게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의 덩어리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태풍을 만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왜 자살을 합니까?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왜 회사는 부도가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의 무한 궤도를 달리면서 내가 그거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죽는 거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죽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가고 보는 거예요. 더 편리하게, 더 많이, 더 유리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욕심들을 장착하고 그리고는 무한 궤도를 계속 질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태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쏟아놨어요. 내 욕심을 마음껏 이룰 것 같았던, 그래서 정말 초대박을 튈 것 같던 이런 것들 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뽑아서 던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하던 275명, 나머지 275명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욕심의 목표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졌어요. 결국 어떤 공동체가 살리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명 공동체가 욕망의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내버려 둬보세요. 자기 죽는 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이, 욕망이 어떻게 파멸을 초래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된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 배에
사명 공동체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한둘만 있어도 그 배는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 다 파멸이 됐어요. 몇 명이 없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큰 도성에 10명이 없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이 뭐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분명하면 삽니다. 예. 사명이 분명하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 사명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명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23절에 그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환경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지리도 못하는 이런 표류하는 상황 속에 정말 비에 맞은 쌩지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체포조를 보내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귀가 딱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대제사장이 지금 그죠? 그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를 탄압했고 성전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빌라도한테 고소를 하고, 빌라도는 거기에다 손 씻으면서 너희들 민족의 죄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러는 막 아비규환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분명하면 이게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구차한 변명이나 원망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에 대한 문제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추상과 같이, 그죠? 엄정하게 직립해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 몫으로 태워주신 그런 내 잔이야.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네? 얼마나 주도적이세요? 얼마나 주체적이세요? 요즘 주체적이란 말도 잘못 쓰면요, 뭐 공산주의 막 이런 걸로 지금 오도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밀려서 살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잔을 내가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냐? 네가 나한테 상처 준다고 해서 내가 받겠냐? 너희들이 나를 얽어맸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내가 받는 거야. 쿨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죠. 네. 저도 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살리는 사명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는 거지만 그 이전에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인생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태풍을 만나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죠. 원래 그들은 표류하고 있었어요.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조금 더 이익이 있으면 거짓말도 하고, 조금 더 편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렁이는 그런 인생의 바닷속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배를 타시는 분들이 그래요. 진짜 배멀미할 때 보면 이 모든 이 대장, 소장, 이 창자를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다 뒤집어 엎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배설물, 그 물 있잖아요. 똥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도 다 같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뒤로 나가야 될 게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맛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바울의 안테나는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에 나 죽겠다, 너 살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테나가 가 있었어요.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내는 공동체, 살려내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엄청난 이런 파고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좀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같이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온 천지가 바뀌더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공동체가 안전한 까닭이 뭐냐면,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것이 왔다 갔다 촐싹되는 그런 인간의 환경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전하냐고요? 우리 집이 언제 가장 보장되느냐고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